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자기 삶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해석을 한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상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었는지 그 억울한 이야기들만 쭉 풀어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성공했던 이야기들로 쭉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특징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게 내 입으로 고백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고 하는 일, 말들,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한마디, 그 한마디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이 묻은 이야기를 하겠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다 기쁨의 이야기들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야고보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장로들도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교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내가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법한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늘어놓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침묵하게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어. 그런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들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상처가 많고 서운한 건 많고 자기 공로도 많죠. 그런데 믿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해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내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서운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벌써 10여 년 동안 전도해왔던, 아니 그것보다 더 사실은 한 20년, 30년 동안의 전도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20년, 30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눈물도 있었고요, 위험도 있었고요, 오해도 있었고요, 박해도 있었고요,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근데 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봐요. 내가 교회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법도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였어요. 이 깡패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깡패였다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목사는 목사인데 깡패의 이 때를 못 벗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깡패 짓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걸 쫙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깡패가 목사님이 됐대. 그리고 자기가 깡패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막 박수 쳐요. 그리고 집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설교를 시키면 이 목사님은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깡패 짓을 많이 했는지 아주 재밌게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갖고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재밌으니까 얼마나 헌금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깡패짓 하면서 재밌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야지. 내가 깡패짓 했던 거 부끄러워야지. 내가 죄짓고 살았던 거 부끄러워야지.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의 귀를 재밌게 하려고 내가 옛날에 깡패짓 어떻게 했는지 화려한 그런 인생들 쫙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았더니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함께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를 탄압한다라고 해서 이란에 쳐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탄압한다고. 근데 이번에 그 레바논에 쳐들어갔을 때 그 레바논에 그 미국 군인들이 습격한 그 마을은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을 침공을 해놓고서는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그런데 이 정말 끔찍한 사건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을 침공을 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을 쇠망치로 때려 부쉈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인터넷에 올렸어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예요. 물론 선지자로 존경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예요. 이방인들도 십자가를 비웃어요. 이방인들 머리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신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이지 섬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높이 존경을 받아야지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이 되는 거는
약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신을 어떻게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리끼는 거예요. 아,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부끄러운 건데, 미련한 짓인데, 저주받은 짓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구세주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감해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 되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대신 속해 주셨다, 대신 죽으셨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구원이고, 십자가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사람은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드높이면서 교만해져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이런 고백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종으로 팔렸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한 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꿈쟁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형제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던지 나 상처 하나만 받았어, 나 다 잊어먹었어, 나 다 용서해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들 때문에 나 상처받은 거 맞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 맞다. 그렇지만 내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고난이 크지만 내 고난보다 더 크셔서 내 고난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어떤 뉴스를 보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던 사람의 성공감이 중요하죠. 가난을 이긴 사람, 병을 이긴 사람, 수없이 많은 실패 끝에 성공한 사람, 그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넘어진 그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신 하나님이 더 귀한 거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나를 세워주신,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 앞에 낱낱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큰 은혜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밥도 먹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잠도 자게 하시고, 이 애기들을 만나는 축복도 주시고, 예배하는 축복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그 모든 세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기억은 내 영혼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기억은 내 영혼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자기 상처밖에 없는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차요. 자기 공로밖에 모르는 사람은 늘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의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 따뜻해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입으로, 그의 삶으로 늘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함께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한 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약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판단으로는 똑같아요. 이제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 못났어. 그러나 나같이 못난 자도 하나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누가 존귀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한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환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어요. 죽은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거야. 그걸 믿어요. 그거를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사람이니까 두려움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술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입술의 원망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은혜가 식은 겁니다. 내가 말할 때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지고 세상의 이야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자랑이 많아지고 내가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 입술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내 입술을 다시 살려주세요.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라니까요.
내 입술이 죽어버렸고 내 마음이 죽어버려서 냉랭해지고 감사를 고백할 줄 모르고 은혜가 있어도 은혜인 줄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이제 눈은 뜨고 살아 있지만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을 고쳐주시면 내 입술이 다시 감사할 수 있고 내 입술로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믿잖아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승리를 했을 때 사무엘이 돌 하나 크게 갖다 놓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합니다.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우심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우심의 돌. 사무엘이 왜 이렇게 큰 돌을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다 놨을까? 사람들은요 너무 잘 잊어먹어요. 내가 받은 은혜 금방 잊어먹어요. 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금방 잊어버려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 도와주셨냐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네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는 데다가 큰 돌 에베네스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잊어먹지 마. 잊어먹지 마. 잊어먹지 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일기를 쓰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기냐면 내 기도의 제목을 일기장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기장에다가 내가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감사 일기장도 하나 쓰면 좋겠어요. 감사 일기. 정말 감사한 것만 쓰면 좋겠어요. 물론 하루에 5가지만 감사할 수 있으면요. 물론 하루에 우리가 5가지만 감사할 수 있으면 절대로 은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처럼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한 이야기들을 감사일장에 기록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는 곳마다 에베네셀,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마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큰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몇 개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자녀 때문에 울었을 때에,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때에, 내가 질병 때문에 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 베푸셨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모든 은혜들을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했더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은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나의 내일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 그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셔서 우리 찬송하실 텐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원망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